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3장 4절 한 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50페이지, 신약 성경 350페이지 디도서 3장 4절 우리 한 절 우리 말씀을 우리 믿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아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오늘 우리 8월이고 또 우리 수련회 한다 생각하시고, 참 오늘은 지난주에는 이렇게 살 때가 아닌가,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오늘은 참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참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요즘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좀 바른 사람, 참된 사람, 교회 안에 있든지 교회 밖에 있든지 참된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은 성군 다윗이지 않습니까? 엄청난 다윗. 세상을 떠날 때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기를,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그 대장부, 히브리어 찾아보면은 사람이 되어라, 인간이 되어라는. 왕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인간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사람이 되고 인간이 된 참된 사람이 되고 참된 인간은 자기를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다윗은 나는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이라, 왕의 사위 될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 천주교의 중세 천년을 암흑기라고 그러는데, 그 시작했던 사람이 590년에 그레고리 1세입니다. 540년에 태어나서 590년에 그레고리 1세가 교황이 되는데,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너무 부족해서 하나님의 종들의 종이다. 종들의 종이라. 오늘 참된 사람이 교회 안팎으로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가정들에도 말입니다. 참된 사람, 바른 사람, 의로운 사람, 가치관이 잘 되어 있는 부모, 자녀, 남편, 아내, 또 자식들 말입니다. 그래서 참된 사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디도서를 읽었는데, 이 바울 사도께서 AD 63년에서 65년경에 믿음의 참 아들 그레데 교회에 목회하는 디도에게 편지를 보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레데 사람들은 참된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 그레데는 유명합니다. 옛날에 한때는 아주 문명을 일으켰던 그러한 곳이고, 스스의 신전이 있는 그러한 곳이기도 합니다. 6월절 오순절 사도행전 2장에 그레데에 있는 경건한 사람들도 오순절에 와서 성령 충만을 받기도 했고, 바울 사도께서도 로마로 가실 때에 폭풍 후에 그레데의 미항에 들렸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레데 사람들 말이죠, 그리고 그레데 교회 교인들 말이죠, 이 바울 사도께서는 영 마음에 들지를 않았습니다. 그레데의 시인 가운데에 에피메니데스라는 시인은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근데 바울 사도께서도 그 말이 참되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인인
에피메니데스는 그리데 사람들을 두고 얘기한 것이고, 바울 사도께서는 그리데 교회 교인들을 두고 뭐라 그럽니까? 항상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이고 배만 위하는 게으른 병이고. 아이고야, 바울 사도 앞에 서니까, 거룩한 주의 종 앞에 서니까, 야, 내가 항상 거짓말쟁이였구나, 내가 참된 신자가 아니었구나, 내 말과 행동이 그렇게 달랐구나. 좀 찔리는 거 없습니까, 여러분? 저는 빗으로 제 심장을 찌르는 것 같았어요. 너는 항상 거짓말쟁이. 다른 말로 너 그래 된 사람과 똑같아. 바울 사도께서 그 말이 참되도다, 참되도다. 게으르고 말이죠. 배만 위하는 게으른 병이고 악한 짐승이고. 야, 이거 무슨 생각으로 이 짐승의 비유를 했는지 그레데 사람들이 그러하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 사도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 길이 있죠. 왜 교회에 길이 없겠습니까? 사람이 문제다. 사람이, 여러분, 어디든지 사람이 문제입니다. 사람이 문제입니다. 참된 사람이 있으면은 괜찮은데 참된 사람이 없으면은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디도야, 그레데 교회의 나머지 일들도 잘 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세워라. 감독도 세우고 장로도 세우고 집사도 세우고 권사도 세우고 사람들을 세워라. 바울 사도께서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있느냐 하면은 사람을, 참된 사람을 세워라. 참된 사람 아니면은 참된 사람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사람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너 사람을 잘 세워야 된다. 그 참된 사람을 잘 세워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참된 사람의 모범은 예수인데,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 사도께서 이 디도에게 아주 독특한 표현을 몇 가지 했습니다. 그게 구주 하나님 그랬어요. 구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 하나님, 구주는 구세주지 않습니까? 구원의 주가 되시고,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니, 구주는 인간 예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신성이 완전하신 분이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에 완전하신 분이고 인성을 가지신 분이시고, 그러니까 이 구주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 한 네 군데 말합니다. 1장 3절에도 우리 구주 하나님, 2장 10절에도 우리 구주 하나님, 또 2장 13절에도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 3장 4절에도 구주 하나님. 그러면 그 구주 하나님이 어떠했다는 것이나, 디도서 3장 4절에 보면 우리 구주 하나님은 첫째, 자비가 있으신 분이고 자비롭고 구주 하나님은 첫째 자비롭고, 두 번째는 사람 사랑하심. 요거 전문 용어입니다. 사람 사랑하심. 아주 좋은 표현이고, 저는 이 표현이 참 좋습니다. 우리 사람을 사랑하셨다는. 근데 이 사람 사랑하심이라는 것이 필란드로피아, 안드로포스가 사람인데 그 앞에 필레오가 붙어서 친절하고 사랑하고, 뒤에 피아가 붙어서 어떤 주의, 박애주의자, 박애주의. 예수 그리스도는 박애주의. 그 뭔 얘기냐 하면은 디도서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구주로 오셨는데, 그 구주는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가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자신을 내어주셨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영유아 유치부 아이가, 우리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는데,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서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를 사랑하셔서 너의 잘못한 것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단다. 그래서 너를 용서해 주시고 천국 가게 해 주셨단다. 우리 구주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어디에? 십자가에. 십자가에. 우리 강단에 꽃을 이렇게 보면 늘 수고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한편 이 꽃을 보면 우리 사순절에는 아주 가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여러분 평소에 이 강단의 꽃을 보고 무엇을 느끼십니까? 저는 이 강단의 꽃이 있고 이제 평일에 새벽 기도는 우리 비전을 해야 하니까 주일 예배 마치면은 우리 집사님들이 이 무거운 꽃을 이제 또 평일 새벽 기도에서 옮겨 놓습니다. 꽃을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이제 대화를 이렇게 해본 적이 있습니다. 꽃이야, 꽃이야, 백합화야, 또 뭐 장미야, 너는 이미 목숨 끝났지 않냐? 너는 이미 뿌리에서 잘렸지 않냐? 그렇잖아요, 여러분. 잘렸잖아요. 엄마의 품을, 아버지의 품을 떠났잖아요. 잘렸잖아요. 뿌리에서 잘렸어 말이죠. 그리고 여기에 꽂혀서 너는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잘렸으니까 죽었잖아요. 잘렸으니까 죽었잖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물을 계속 갖다 주어도 시간 지나면 마르고 죽지 않습니까? 꽃이야, 꽃이야, 강단의 꽃이야, 너는 우리 예배를 돕기 위해서 목숨을 다해서 너 그 자리에 꽂혀 있구나. 목숨을 다해서 죽어가면서 말입니다. 죽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자 그 자리에 있구나. 근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은 그렇게 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지 않을 때가 참 많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 꽃보다도 내일 모레 쓰레기통에 들어갈 꽃보다도 내가 못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 말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구주 하나님으로서 사람 사랑하심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내어주셨어요. 죄에게 내어주셨어요. 나를 대신해서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아 주셨다 말입니다. 그래서 참된 사람, 유일한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참된 사람의 모범이 되시는데, 모본이 되시는데, 그레데 교회에도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참된 사람을 세워라, 그렇게 세워라 하는 것입니다. 참된 사람을 직분자로 세워라. 자격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쭉 나옵니다. 한 17가지가 나옵니다. 제일 첫 번째가 뭘까요? 제일 첫 번째, 여러분, 바울 사도께서 교회의 일꾼으로 세울 제일 첫 번째 자격자는 3번 이야기했는데, 디모데에게 2번, 디도에게 1번, 3번 똑같습니다. 그 1번이 무엇이냐면은 오늘 우리 디도서 한번 찾아보십시다. 어디를 찾으시느냐 하면 디도서 1장, 이제 1장에서 인사하고 사람을 세워라. 그리고 자격 6절을 보십시다. 6절 읽으실까요? 시작.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제일 먼저 바울 사도께서는 직분자는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 어디서? 첫째, 교회에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예배, 기도, 또 헌신, 봉사, 충성하는 것, 교회에서 책망할 것이 없다. 이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은 잡힐 것이 없다.
잡힐 것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책 잡힐 것이 없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책 잡힐 것이 없어야 한다. 네, 교회에서 책 잡힐 것이 없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사회에서 책 잡힐 것이 없어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엄청난 무리를 일으켰는데 아유 나는 왜 회개했다 그러고 막 교회는 막 다 용서했다 그러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사회에서도 책 잡힐 것이 없어야 돼요. 좀 겸손할 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어디에서 책 잡힐 것이 없어야 하겠습니까? 세 번째는 어디서 책 잡힐 것이 없어야 되겠습니까? 가정이에요, 가정. 기독교 신자들에게 가정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건 하나의 교회거든. 가정은 교회거든. 가정에서도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자녀도 책 잡힐 것이 없어야 한다. 바울 사도께서 믿음의 참아들 디도에게 그레데 사람들은 말이야 거짓말쟁이고 앞뒤가 안 맞아 말과 행동이 달라 아주 게으름뱅이고 자기 배만 이야기하고 아주 악했어 말이야. 짐승이 뭐 짐승은 이승이 없잖아요. 아유 그렇단 말이야. 그런 사람을 어떻게 이 그레데를 변화시킬 수 있느냐? 사람이 필요한데 어떤 사람? 책 잡힐 것이 없어야 한다. 그런 사람. 두 번째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 영지주의자들이 들어와가지고 결혼을 하지 말아야 된다. 금욕주의를 말하는데 이단에 빠지면 안 된다. 이 금욕주의를 배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 남편과 한 아내 그렇게 결혼을 해야 한다. 그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는 사람은 안 된다. 네 번째는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사람. 참된 사람은 순종의 사람입니다. 야, 우리 홍해 한번 건너가 볼까? 야야야야, 그 홍해 건너가다가 빠져 죽을지 몰라. 그러면 언제 홍해의 기적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광야를 지나야 우리 고향으로 가는데 우리 광야 한번 나가볼까? 야, 떼약볕에 다 죽어. 그러면 광야에서 언제 만나와 메추라기의 그 기적을 한번 체험을 해 보겠습니까? 야, 우리 여리고 한 몇 바퀴 둘러볼까? 그러면 말이죠. 아주 참된 믿음의 사람은 야, 우리 여리고 잘 둘러야 돼. 우리가 몇 바퀴 돌면 하나님이 그 무너뜨리면은 어떻게들 야, 그 정도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지만 야, 그 우리가 뭐 여리고를 돈다고 뭐 끔찍이 나겠어요? 야, 저 한번 봐봐. 순종의 사람이 참된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아멘. 하나님 말씀에는 예만 있고 아니오는 아니라 그랬어요. 바울 사도께서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에는 무조건 예. 하나님 말씀. 부모님 말씀에도 무조건 예입니다. 부모님 말씀에는 무조건 예입니다. 부모님 말씀에 아니오가 어디 있습니까? 부모님 말씀에는 예입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아멘 순종입니다. 야, 우리 한번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런 거 한번 해볼까? 그냥 아멘 하죠. 힘들지만 좀 어렵지만 한번 해보자고. 순종의 사람이어야 한다. 믿는 자녀를 둔 사람, 믿는 사람. 저기 써서 신전에 가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 가족은 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제 고집대로 하지 않는 사람. 여섯 번째는 제 고집대로 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제가 예전에 우리 선배님 한 분을 유심히 관찰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믿는 사람들을 관찰을 해서 아주 복받는 것은 그대로 막 큰능해서 따라합니다. 그렇게 배우는 거죠. 제가 미친이 있습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무조건 보고 배우려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어느 한 선배님이 일을 너무너무 잘했어요. 엄청나게 일을 잘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은 그 쌓았던 것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건 이분의 성격이다 하는 생각이에요. 이분의 그와 같은 아주 성격 때문에 엄청나게 이렇게
아주 그 공로를 쌓았다. 근데 마지막에는 우리 얘기 조금만 들어줬으면은 선배님, 이번에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야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했던 말 한마디도 안 들어주고 자기 고집대로 가더니 결국에는 관두게 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 고집대로 성공을 했는데 근데 자기 고집대로 망하기도 하는구나. 그러면 성공과 실패 사이에 뭐가 필요하냐? 변화가 필요한 변화. 성공과 실패 사이에는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중생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이 필요하더라 말이에요. 성공과 실패 사이에는 변화 꼭 필요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자기 고집대로 살다가 성공할 수도 있지만은 끝까지 그러면은 안 되더라 말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세워요. 제 고집대로 하지 않는 사람이 참된 사람이에요. 이게 참된 사람. 급히 분내지 않는 사람, 술을 즐기지 않는 사람. 지중해 주변에는 먹고 마시는 일이 얼마나 풍성합니까?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거 먹고 마시다가 시간을 다 보내는 거예요. 세월을 허비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말고 꼭 필요한 것만큼만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구타하지 않는 사람은 초대교회는 초대교회는 여러분 참 이런 풍습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죄를 짓는 사람을 때렸다 구타를 했다 그럽니다. 근데 이 어떤 교회는 아주 내가 그거 내가 전담을 하겠다고 해서 아주 합법적으로 때리기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웃 사랑 아니다. 그 이웃 사랑 아니니까 그러지도 말고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도 않는 사람, 나그네를 대접하는 사람은 복음 전도하는 사람, 주의 종들을 잘 대접하는 사람, 또 선행을 좋아하는 사람, 신중한 사람, 의로운 사람, 거룩한 사람, 절제할 줄 아는 사람. 우리 주보에 8월은 수련이라 생각을 하고 자기 경영에 대한 것을 제가 정리를 해서 요약을 해서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강의를 하면은 하반기 매주 한 과목씩 해도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그거 내용이 굉장히 알찬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알찬 겁니다. 저는 이제 이거 쭉 이렇게 실어내지만은 이번 주에 나간 것은 인맥 관리에 대한 것인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주변에 사람이 있나 없나? 바울 사도 주변에는 인맥이 짱짱했습니다. 다윗의 왕국 인맥이 짱짱하면 이방인도 다윗의 부하 장수가 있었다니까요. 안 믿는 사람도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맥의 최고의 클라이막스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시든지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기도 연결되고 저기도 연결되고 거기도 연결되고 좋은 연결들이 다다다다다 이렇게 일어나면 그 사람은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 참된 사람입니다. 그 참된 한 사람 때문에 주변에 사람들이 다다닥 연결이 된단 말입니다. 그 주변에 나가는 거 잘 읽어보시고 또 틈나면은 이거 한번 강의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은 강의도 하고 꼭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인맥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절제할 줄 아는 사람, 자기 경영에 자기 관리, 셀프 컨트롤 대단합니다. 자기를 관리할 줄 아는 사람 말이죠. 이런 사람을 해야 된다. 밑번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이 참된 사람을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라 그랬습니다. 참된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늙은 남자들에 대해서는 남자 노인들에 대해서는 말씀을 합니다. 절제할 줄 아는 사람. 우리 교회 남전도의 어르신들은 이 절제, 이 자기 관리, 자기 컨트롤을 얼마나 잘하시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우리 후배들에게 젊은 사람들에게 막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고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다 해봤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저도 얼마나 감사한 것이 저의 형님들이고 저의 신앙의 선배님들이고 또 교회의 봉사에 얼마나 많은 일을 하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 그렇게만 이렇게 노심초사 기도하시는 분들이지, 아유 목사님 말이지 이건 이래야 되고 저건 저래야 되고 말이요, 그 부담을 안 주시는 거예요. 부담을 안 주시니까 더 조심스러운 것 있죠. 더 잘해야 된다. 말 없는 우리 어르신들이 예수 잘 믿어라, 교회 봉사 잘해라, 늘 그러시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 잘해라, 늘 그러시는 것 같더라면 참된 사람이 이런 분들이란 말입니다. 경건한 사람, 절제하는 사람, 경건한 사람, 그리고 신중한 사람,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한 사람 말이죠. 언제나 교회의 방향을 틀 때마다 그곳에는 우리 이렇게 어르신들이 계셨습니다. 두 번째는 늙은 여자 노인들, 행실이 거룩한 사람. 여러분, 이 연세가 있는 어머니들은 뭐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여왕과 같잖아요. 여왕과 같잖아요. 모든 것을 끌어안고 감싸 안고 기도하고 눈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교회와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성공한 사람 뒤에는 언제나 이게 어머니가 있더라 말입니다. 모세의 뒤에도 어머니 요셉의 맹자 맹모 삼천 지교가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 어머니 한나,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웨슬리 어머니 수산나, 언제나 그러더라 말입니다. 이런 행실이 모범적인 어머니들, 그리고 모함하지 않는 어머니들이 다 덥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장점이 참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참 이런 교회가 없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봅니다. 뭔 얘기입니까? 막 참새와 같이 제잘 그러면서 이 사람은 저 사람을 공격하고 저 사람은 그걸 공격하고 그런 것이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힘들고 어려운 것은 내게서 다 차단하잖아요. 끊어버리고 거기서 덮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평화가 있는 거지. 어떻게 압구정교회는 싸우는 거 없는 것 같아요. 제 모르게 싸우는 거 있습니까, 여러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거룩한 참된 어르신들이 모함하는 것을 덮어버려요. 다 덮어버려요.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세월 허송하지 않고 선한 것을 가르치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압구정교회는 연세가 드신 남녀 어르신들이 이렇게 모범을 보이니까,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하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연세가 많은 여성 어르신들, 젊은 여자들을 가르쳐라 그랬습니다. 젊은 여자들, 첫 번째는 남편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라. 남편을, 그래서 우리 여기 여전도의 최고의 고참 여전도에서도, 한나전도에서도 젊은 어머니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신랑 귀한 줄 알아라 그러잖아요. 아이고 뭐 우리 신랑이 이렇고 저렇고 막 따따따따따 하더라도 다 듣고 한마디 뭐라 그럽니까? 귀한 줄 알아라. 하나님이 다 짝지어서 결혼시켜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어르신들이 젊은 여자들에게 남편 사랑하는 사람 가르쳐라, 자녀 사랑하는 자녀, 하나님이 최고다, 성경이 최고다, 교회가 최고다. 자녀들을 공부시킨다고 여기저기 끌고 다니고 하지만은 우리 어머니들이 뭐라 그러십니까? 예수가 최고다, 성경이 최고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지, 하나님이 그 가르쳐라. 신중한 사람, 순전한 사람, 집안일을 잘하는 살림 잘해야 된다, 선한 사람이 된다, 자기 남편에 복종하는 것도 가르쳐야 된다.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젊은 사람에게 가르치란 말이에요. 참된 사람이 되도록 젊은 남자들에게도 신중한 사람이 되도록 교훈에 부패하지 않고, 젊은 사람들은 막 배우고자 하는 욕망이 있지 않습니까? 엉뚱한 거 그렇게 배워서 빠지지 말아라. 단정한 사람,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고, 종들도 자기 주인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참된 사람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 참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님들도 참된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경, 교회, 우리 자녀들 내가 이 세상 떠난 이후에도 잘 신앙생활 잘하고 천국에 잘 와야 될 건데 그거 염려하고 기도하면서 그래 해야 되고, 자녀들도 마찬가지, 자녀들도 부모님을 잘 섬겨야죠. 예전에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면은 대나무 가지고 한 50cm 되는 끄트머리는 손가락 꼽을 쳐놓은 것처럼 딱 굽혀가지고 이게 등 긁는 데 좋은 거라고 그걸 팔지 않습니까? 저는 그 처음 봤을 때 말입니다. 처음 봤을 때 참 놀랐습니다. 뭘 놀랬냐니까 편리하고 좋긴 한데 거기에다가 뭐라고 만든 사람이 써붙여 놨냐니까. 뭐라고 써놨죠? 아시잖아요. 뭐라고 써놨습니까? 효자손이라고 써놨어요. 그게 뭔 효자손입니까? 그게 뭔 효자입니까? 저는 정말 그때 양심에 좀 찔렸습니다. 우리 아버지 연세가 들면은 기름기가 빠져가면 덩이를 간질간질하고 하면 누가 긁어줘야 됩니까? 아들이 긁어줘야지. 아들이 긁어줘야지. 아버지 어디 여기입니까 저기입니까? 아들이 긁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대나무로 만든 이 사람이 오죽했으면은 이놈이 효자손입니다 하고서 그걸 팔고 있을 거예요. 또 어르신들은 그래 너라도 하고서 그걸 돈을 주고 사실까요? 정말 그 처음 갔을 때 좀 찡했어요. 야, 이 부모님한테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으니까 이런 게 세상에 다 태어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 본 것입니다. 자녀들이 등은 고사하고라도 부모님 근심은 안 시켜드려야지.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그게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참된 자녀라 말입니다. 남편도 아내 사랑하는 것 참된 남편이 되어야 되고, 아내도 참된 아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는 참된 사람, 바른 사람, 가치관을 가진 사람, 올바른 사람을 교회 안팎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은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자기 자신이 누군지 모릅니다.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고, 내가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르고, 우리 나이도 모르고 말이죠. 내가 신앙 어느 때까지 왔는지도 모르고, 내 사명이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보면 뭣도 모르고 살아가요. 자기 자신도 모릅니다. 그러니 세상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교회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 자신도 모르는데. 바울 사도께서 그리스도의 사람들 자기 자신을 모르는데 어떻게 교회를 알고 천국을 알겠느냐 말이죠. 그래서 믿음의 참아들 디모데에게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잘 가르쳐야 됩니다. 잘 가르쳐야 됩니다. 자기를 바로 알면 됩니다, 여러분. 자기를 잘 알면 가정도 되고 교회도 되고 사회도 되고 우리 대한민국도 잘 됩니다. 자기를 잘 알면은 우리 예수 구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친절하게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돕고 형제를 사랑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의 사랑하심, 이것이 오늘 우리 자신을 깨우치고 또 우리 사회를 밝히고 또 나라와 민족을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주 하나님, 사랑하심, 우리 주님 여기에 귀를 닦아 놓으셨습니다. 이 말씀 잘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심령과 가정에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심령과 또 주신 모든 산업들과 유학 중에 있는 주의 자녀들과 또 국내에 흩어지는 압구정 공동체 형제 자매들과 또 우리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